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청 강사이신 신관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둘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나는 어느 부류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에 충만한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가,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흔쾌히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콜링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는 가슴에 닿질 않아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듣기는 들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언제 왕이 되느냐는 거예요. 왕이 되느냐, 권세를 잡느냐. 권세를 잡으면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을 그들이 최대의 지상 목표로 갖고 있었어요. 즉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줘도, 그리고 그것을 만지게 해도 뚜렷하게 믿지를 못한 거예요. 뚜렷하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요, 그냥 가끔씩 온 거예요. 어느 때는 한 몇 시간 있다고 나타나셨고, 어느 때는 며칠 있다 나타나셨고, 아주 이렇게 길게 나타나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너무나도 허송세월했다. 허송세월했다 이거예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모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나중에 그분이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가가지고는 신학 과정을 다 밟고 자기는 음악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신학교에 3년 동안 공부한 것이 아깝다는 말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가 생각한 것이 그가 목사가 돼서 음악 목사가 돼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대중가수로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요, 그 세월이 아깝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은 그게 아까운 거예요. 야, 잘못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과거에 내 갖고 있던 직업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자기들의 거취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혼돈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 엄청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못 받은 것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때려칠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 약속이 성령인데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예?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은 대신이 되는구나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손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세상 권력과 세상 관심에 대해서는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세상 관심이 더 많다 이거예요. 응? 한국의 총선이 어떻게 될까?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스값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 캘리포니아는 비쌀까? 뭐 이런 세상 관심, 이 살아가는 데에 관심이 더 많다 이거예요.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현실이 뭐냐? 이것은 성령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따라하세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다. 이게 근심, 걱정, 좌절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뭐냐면 병의 원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캘리포니아가 지진 지역이다. 지진 날 거. 오늘 자다가 지진 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자다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삐쩍 말라요. 그러다가 죽어요. 병이 드는 거예요. 세상 관심 갖지 말아요. 우리 편하게 이렇게 지진이 나서 폭삭 주저앉았다. 주여 그때라도 나를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자보세요. 얼마나 편안한가. 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콜링에 응답하고 나와서 기적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 요즘 말로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저 중간고사 합시다. 내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그럽디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분 참 훌륭한 분이야.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묻느냐, 세상에 관심을 물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탁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참 잘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에 알게 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에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에 내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물세례라는, 우리가 물세례하지요. 교회에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거예요. 이 물세례는 구약적인 요소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씻음으로 깨끗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오늘 우리들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자, 그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이 성령 세례예요. 믿습니까? 요즘 물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부하죠. 침례교회에서는 물에다 담갔다가 꺼내야 세례다. 그 밖에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물로 이렇게 찍어 발로도 세례다라고 하는, 사실 세례의 의미는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를 씻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달라요. 이 성령 세례는 이게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이 내게서
내게서 충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그들이 그 성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거기에 마호멧의 성전이 지금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에 그 벽이 하나 있는데 거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헐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초림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은 전 인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로컬 처치, 즉 프레이즈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보이는 교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교회를 떠나지 말라? 보이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 로컬 처치, 나에게 준 교회에 소속이 돼서 이 교회의 모임에 적극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기다리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니까 더 이제 멍멍해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지요. 11절에 보면은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하늘로 그냥 오실 것이다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은 뭐냐면 한 2, 3일 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11명의 사도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도들이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찬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10일이 됐을 때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강림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와 계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때 11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순절날 바람같이 그리고 불꽃과 같이 혀의 불꽃, 그러니까 불꽃의 혀 같은 그것이 그들 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충만히 왔어요. 성령이 충만히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불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체험한 일이 있는데 제가 체험한 것보다도 다른 분이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80대는 노인분이요. 이분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경 찬송을 꼭 들고 예배당에 옵니다. 근데 이분은요, 찬송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곡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 찬송가는 무곡이라고 곡조가 없는 가사만 있는 찬송, 그걸 들고 다녀요. 근데 글자를 몰라. 그런데도 들고 다녀. 근데 몇 장 피려면 펴. 참 이상하죠. 몇 장 피려면 피고, 성경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하면 그 마태복음 1장 1장 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그것도 펴요. 그거 참 이상하죠. 하여튼 간에 이분은 새벽 기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여튼 모이는 건 다 모여요. 그런데 오셔갖고 이분은 뭘 하시냐면은 설교할 때도 찬송가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그것만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건지 찬송을 부르는 건지 하여튼 그분은 그것만 해. 교회 오면 맨날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겨울이 됐는데 배탈이 나셨어. 배탈이. 그래가지고는 이 배탈이 한번 나니까 주책 없이 우리가 지금은 거실이라든지 우리 방에 여기서는 다 화장실 있잖아요. 한국에는 어디 있어요? 문간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에서 여기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방문 열고 나와서 마루를 지나서 신발을 신고 그 마당을 지나가지고 화장실 문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실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걱정이 된 거야. 이거 며느리한테 맨날 빨아달릴 수도 없고 자기가 조금씩 빨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를 안 했어. 그러고는 무릎에 앉아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는 잘 다녔시오. 그런데 내가 요즘 이렇게 배탈이 나갖고 내가 이거 중간에 막 실례라고 하는데 이게 창피해서 못 빼겠으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병도 고쳐주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요, 콩알만한 밝은 빛이 자기 앞으로 쫙 오더래요. 아, 근데 이게 콩알만한 것이 야구공만하고 야구공만하냐, 축구공만하고 축구공만한 게 큰 달덩이만한 것이 자기 앞으로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입을 딱 벌렸더니 입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래. 그게 들어갔는데 그 불빛이 들어갔는데 온 몸이 뜨거워갖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노인이 말이에요, 너무 뜨거워갖고 마당에서 대굴대굴 굴다가 내가 이제 죽나 보다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병 고친다 그래서 그 기도해다가 이거 받았으니 죽어도 내가 여기서 안 죽고 교회 가서 죽겠다고. 노인네가 심보가 나빠. 집에서 돌아가시지 왜 교회 가서 돌아가시겠다고. 하여튼 간에 대문을 열고 교회로 가는데 교회가 굉장히 멀어요. 그 교회가 후당탕탕하니까 그 집에 있던 아들이, 아니 노인이 뭐 후당탕탕 하더니 나가갔는데 눈에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에서 말이에요, 지금 병이 걸린 게 뭐냐면 로켓 있죠. 로켓 쏠라고 큰 거기다 대고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저거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어요. 이 젊은 장정이 그 노인을 쫓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불이 들어가니까 불이 뒤로 다 뻗치는데 얼마나 빨리 가든지 간에 그냥 샥. 그러니까 가니까 내가 그때 그 교회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통통통통통 소리가 들리더라고. 보니까 그 노인이야. 저 노인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구나. 그러더니 딱 오더니 그 앞에 앉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노인이 아마 아들하고 싸우고서 그냥 속 복장이 터지니까 여기 와가지고 아마 하소연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딱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그 교회가 요 사이즈만 해요. 노인은 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냥 그리고 저기에 보니까
두 젊은 사람이 서서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노인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싹 사그러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밀어낸 거지. 이걸 모든 걸 다 알았으면은 저 바깥에 있는 두 사람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여기만 급하니까 여기부터 안수하니까 불이 그냥 안정이 된 거 아니에요. 나 자초지종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저 사람을 붙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믿으면 너 어머니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랬으면 그 꼼짝없이 믿는 건데. 근데 그걸 못하고 노인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불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여기로 왔는데 그때부터 설사가 딱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설사가 멈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11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그 뜨거운 바람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전에는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도망갔어. 신앙 고백을 그렇게 멋지게 한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랐어. 그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않느냐 조그만 여자아이가 말할 때 아 나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돼서 무덤에 있을 때 제자들은요 찾아가지도 않았어.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먼저 가서 부활의 그 영광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변화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시대다 이거야.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 사도들이 증거한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프레지교회 강단에서 정대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지 말아요. 세상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신 속에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요 불안이 없어집니다. 좌절이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저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첫째 따라하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영혼이 잘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참가 회비는 10불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향을 잘못 들었어요. 바다로 가야 될 것을 그 떼약볕이 자기 하나는 해변가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이 결국에는 나머지 돌고래떼, 무조건 맹종하는 그 돌고래떼가 지도자를 따라 다 해변으로 올라와서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지도자 하나의 잘못이 큰 재앙을 몰고 온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가는데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14일 동안 표류하며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식량까지 다 버려야 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삽니다. 바울 때문에 삽니다. 275명 선장, 선주, 연료, 백부장, 군인들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수와 거기 탔던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30만 명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30만 명의 죄악이 중하지만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뒤집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데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 내가 그 성에 29만 9,999명의 죄악을 덮어주리라, 사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 들고 사람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며 사람 찾습니다, 사람 찾습니다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찾습니다. 죄악의 도성을 바라보고 의분을 가진 사람, 가슴을 치며 이 땅의 죄악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중보기도 하며 애통해하는 사람,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 그 죄악의 도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더 4장에 보면 메대와 바사왕 아하수에르 왕 때 총리 대신 하만의 관계로 유다민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127도에 있는 유대민족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서 왕후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충고를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온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한 민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바로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살릴 에스더의 사명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때를 위해 이 사명 때문에 조국을 떠나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에스더의 신앙을 내 것으로 삼고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에스더의 신앙은 자신의 때를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이 얘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다민족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은 에스더 2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과 함께 그때 끌려온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조카, 부모가 없는 그 조카를, 딸처럼 키웠던 조카를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는 왕조가 바뀌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점령했을 때 이 메데파사 왕 아하수에로 왕 때 궁궐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키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리 대신 하만이 그 대궐문으로 출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쫙 엎드려 부복하고 절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부복도 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왜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이 교만한 하만이 불러보니까 그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니 이 유대인이라.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래? 저건 죽어 마땅하다. 근데 혼자 죽기에는 너무나 이 죄가 크니까 그 민족이 누구냐? 127도에 당시 아하스웨로 왕이 그 다스린 127도에는 많은 민족이 살았다. 오늘날 미국과 같습니다. 합중국입니다. 근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유대민족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각 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왕의 허락을 얻어냅니다. 이 간계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인들도 애통하며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죄 위에 누운 자가 무수했더라 했어요. 에스더 왕후는 왕실 안에서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삼촌이 궁궐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 베옷을 입고. 그래서 내시 하닥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했습니다. 내시 하닥이 오자 이러이러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에스더 너는 왕께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도록 하라. 그때 에스더가 무슨 말을 했느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게 되는 것이 이 메데파사의 법입니다. 삼촌 그걸 알지 못합니까? 나더러 죽으라는 것입니까? 다만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밀면 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왕의 부름을 얻고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나는 못 나갔습니다. 못 가겠다는 얘기죠. 그때 모르드게가 회답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너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돌돌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 얻게 하되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이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자 에스더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잠자는 이 에스더가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리고는 모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오기를 작정하고 3일을 단색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죽게 된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 한마디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바로 사명입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의 자리에 올려놓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의 자리에 앉혔다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움츠리에 있던 에스더 왕후를 깨웠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 모르드게의 사명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잠자는 여러분의 영혼에 스파크가 불꽃이 일어나고 가슴에 불길이 일어나 사명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잠자는 자녀들이 깨어나 이 땅을 살리는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각 주류사회, 정계, 재계, 학계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엘리야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선교의 국가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 미국이 세계 제1의 원조국가, 세계 제1의 선교국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파트너십 국가가 되어 마지막 선교의 불꽃을 일으키는 대부흥을 일으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더의 신앙이 무엇이냐? 가슴에 의분이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 가슴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만의 업무 앞에 분노했습니다. 의분 가지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에스더가 의분을 일으킨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지요. 하만이 누굽니까?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라. 이게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 아각은 누구냐? 아각은 사울 왕이 살려준 아말렉의 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아각의 후손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을 절대 그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하만의 정체가 누구냐?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 위에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과 하나님 대대로 싸우는데 내가 아말렉의 후예인 이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 다 절을 해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닌 이 싸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니까 에스더는 왕위에서 영광받고 모르드게는 127도의 총리의 자리에, 하만이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후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민족 가운데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싫어하신 이유가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에스와 가나안 여인 사이, 가나안 여인 아다와 에스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에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팥죽 한 것에 팔아버린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부모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가나안 땅에 바알 신상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바알 신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나안의 신이에요. 그 신을 끌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스가 그 바알 신 안 섬겼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한 여인이 들어와 가나안 여인이 집안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예가 뭡니까? 에스와 가나안 여인의 후예가 아말렉입니다. 이 정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명한 TV방송 설교가 제크 반 임프 박사는 오늘날 미국에 관영하는 문화가 바알의 문화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팽배한, 이 미국에 팽배한 바알 문화와 싸우는 성도를 찾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군대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매년 술 마시는데 31조 달러를 낭비합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들이 130만 명이 넘습니다. 담배로 매년 10조 달러를, 도박으로 매년 60조 달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매음으로 인해 900만 명 이상이 성병에 걸려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낙태아가 생기고 있습니다. 포르노 잡지가 홍수를 이루고 포르노를 수출하는 미국입니다.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1994년 노스리치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이 대형 포르노 회사를 강타했다는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사람이 육체가 될 때 하나님이 내린 심판, 썰어버린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가 만연할 때 유황불로 뒤집어버린 죄악, 심판에. 그 죄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폼페이 최후의 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죄악에 차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을 막지 못하면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운 교회 하나, 의로운 백성 하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교회를 인해 이 땅에 잠들어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베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말렉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알 문화와 싸우는 교회, 아말렉과 싸우는 순결한 교회를 찾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알의 세력과 싸우는
엘리야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군함입니다. 항공모함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탄과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난 미국에 온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나 위기 속에 있을 때, 다 죽게 생겼을 때, 한국 땅을 알지도 못하는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조국 땅에 와서 5만 명이 피 흘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이, 그들의 죽음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 건너 이 미국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은 우리들이 이민해서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너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역시 이민자가 아니라 오너들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망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 한인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모르드게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에스더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깨닫고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가슴에 불이 붙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뿌리박은 아말렉의 세력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사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대부흥의 내관에 불붙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더의 신앙은 연합하여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가 민족의 멸절 위기 앞에서 그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한 것은 모르드게가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운 겁니다. 불꽃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건지기 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금식하게 하소서. 자기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연합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가 천을 쫓지만 둘은 2천이 아니라 둘은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능력, 합심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단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와 갈등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갈등하는 데서 옵니다. 머뭇거리는 데서 위기가 옵니다. 에스더는 일단 왕 앞에 서기로 작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후에 무서운 파워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결단하면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인생은 결단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결단하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결단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결단하는 자는 새 역사를 창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결단하고 사흘 단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과 수산성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연합 전선을 펴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파워가 생깁니다. 역전성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는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 절박한 상황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연합으로 손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 윤삼혁 장로님께서 갑자기 맹장 수술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토렌 사스피를. 그리고 또 맹장 수술은 요즘 감기보다 더 쉽다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수술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윤정혜 권사님이 큰일 났다고 달려갔습니다. 이틀 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한밤중인데 완전히 생명의 위독한 상태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보다 더 쉽게 치료될 줄 알았던 맹장염이 생명의 위독까지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맹장염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 의식불명 상태 이틀이 되시 이 사실을 알고 온 교회 카톡으로 성도들에게 구역장 장로님들에게 연락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장로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쫙 보내고 바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장로님 그렇게 건강했잖아요. 테니스 잘하고 우리 장로님이 다른 사람 오르지 못하는 페루의 높은 언덕도 운동을 워낙 했으니 건강이 좋으니까 막 뛰어다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100개국을 넘게 의료 선교 다녔던 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제일 먼저 달려갔던 이분의 별명이 윤바이처예요. 슈바이처가 아닌 윤삼행이니까 윤바이처가 신문에 크게 났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이제 곧 1월 말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거기에 병원, 큰 병원에 거기 닥터로 은퇴한 후에 거기서 일생을 복음 전하며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 파송식을 준비했고 당회가 결정했고 이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가 금요일 오후에 병원을 찾아갔을 때 윤 권사님께서 여보 박 목사님 오셨어. 그자 처음으로 무의식 상태에 있던 장로님이 오른쪽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장로님 살았습니다. 장로님 살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온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장로님께서 제 손에 힘을 꽉꽉 잡는 거예요. 입에는 호수가 끼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아멘, 아멘을 손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기도의 능력을 다시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이태에서 윤 장로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고치지 못할 암병을 하나님이 고치신 역사가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에스더의 연합기도가 3일간 끝나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아하수엘의 왕의 눈에 에스더의 왕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심히 아리따웠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왕은 즉시 검호를 내밀었고 에스더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습니다. 하만을 그토록 사랑했던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짱띠에 자기가 달려 죽고 유다 백성들은 모두 구원되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올라 이 메데바사 120도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졌어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온 민족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애통과 눈물이 변하여 찬양과 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춤추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세상 어떤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사람 마음 달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SM 대지기의 마음을 움직여 야곱의 일평생 보디가드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4,300개 한인교회를 세워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인교회의 사명은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이에요.
청교도는 떠나는 자예요. 영국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자라야 청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2의 청교도입니다. 원래는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발을 디딘 지 113년이 되는 해입니다. 1602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건넌 102명의 청교도들의 수와 똑같은 10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첫 발을 디뎠,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어. 드디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그 박봉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건축했고, 조국의 독립운동 군자금을 떼어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 제2의 청교도로 키웠어요. 그 하와이에 이민 3세가 대부분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50개 주에 4,300개의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불씨가 되었고, 120개가 넘는 한인 신학교를 세우며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수많은 시의원들과 상하원 의원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수가 250만 명이 넘고 60%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 미국 국회에서 2003년 12월 상하원 만장일치로 미주 한인의 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제정한, 이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미국에는 170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소수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소수민족 중에 한인들, 이 한인들에게 미주 한인의 날이라는 특권을 미국 국회가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이에 미국 내 4,300개 한인교회가 매년 1월 13일이 지난 첫 주일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주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게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들은 새벽을 깨우는 뜨거운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순교신앙의 후예들입니다. 그 영적인 DNA를 갖고 이 미국을 살리라고 순교신앙의 후예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선봉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인 대한민국과 파트너 국가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영적 대부흥을 일으킬 때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이 부흥에 내간에 불 붙이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이 시대의 모르드게의 사명, 에스더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죄악으로 병든 이 땅을 위해, 바알의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할 때 이 땅의 미스와 회개운동과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대부흥의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한인교회가 이때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모든 민족 앞에 존귀한 민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세운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310 지역번호 325-4025 310 지역번호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